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 삶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지 않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또 축복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어떤 좋은 것을 보면 생각나잖아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자녀들 생각도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그렇게 소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넘쳤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적인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많은 위협적인 일이 있고 많이 바쁜 일이 있지만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삶의 승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을 찾은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기사를 통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됐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됐다. 떡만 먹고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만 먹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 그 떡은 생명의 떡인데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떡만 먹고 가는 거죠. 예?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기를 힘쓰니 지속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니 주님을 찾으니
기사와 표적을 주셔서 사람들이 기사를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병이 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재물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임하는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은 거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신명기 6장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도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좋아합니다. 외모를 많이 봅니다. 반듯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지속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블랙갈비 목사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와 상관없다. 마음이 급격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에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제사장으로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예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예배할 때 엉뚱한 생각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내용도 남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떠날 때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듯이 누구의 얘기가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할 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그리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연구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갈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자로 전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에 승리도 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그 삶의 일상일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렇게 됐는데, 가만히 뭐가 들어옵니까? 가만히 나는 뭐지? 내 삶은 뭐지?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초점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 1500km 되는 먼 거리를 왔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왔잖아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뭐가 걱정이 된다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지? 자식이 없잖아요, 자녀가. 또 땅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눈이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아모리 사람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아모리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아모리 왕국이 대단한 왕국이었거든요. 아모리 왕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예, 너무 부럽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너는 자식은요? 나는 땅은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이 서서히 아모리 사람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세계관, 중동의 세계관, 그것은 주인의 여종을 취해서 아기를 놓으면 주인의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예? 자기 아내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그것이 아모리 왕국의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고대 중동의 그 세계관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목적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만 목적이었는데, 서서히 세상의 목적을 따라서, 아모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거기 그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을 하고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그런 아버지 혹은 그런 바가지 긁는 아내가 좋지,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으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고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인본주의로 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대단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젖과 꿀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밀과 보리가 잘 익고 나면 이제 포도와 무화과와 이런 과일들이 당도가 적당하도록 또 적당한 남녘의 태양과 그 뜨거운 열기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시원하게 해달라고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주 묘한 시점에 하나님 이제는 비를 그만 주시고 이제 따뜻한 남녘의 태양빛을 주십시오. 열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과일들이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지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주업이 목축업이었잖아요. 목축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농경 사회가 된 겁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뭐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제가 모국에 가니까 우리나라 저 위에 흑룡강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연길 위에 흑룡강성이 있는데 흑룡강성 그 위쪽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농사 짓는 것을 수로를 개설하고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기름진 쌀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 흑룡강성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농토를 개발하고 그래 곡창지대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회는 농경사회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법을 몰라.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 농사를 배우잖아요.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사회에서 농경신으로 자리매김하고 군림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받아들이잖아요. 바알이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데 신전에서 남창과 여창이 남자가 거기 기도하러 온 여성 성도와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거기 기도하는 남자 사제와 성행위를 하면 그러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려준다는 그 가나안 문화의 신, 농경사회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인 거죠.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명을 개설하고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묘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 특정 종교는 남성 중심으로 됩니까? 여성은 이거 써야 합니까? 그리고 전화상으로 그냥 이혼 하면 그냥 이혼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남자에게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남성 중심이죠. 그 속에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내용이 가치가 뭐냐면 성적인 부분을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게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온 산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예.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풍성한 수확이라든지
자기 자식을 얻어서 대를 잇는 것이라든지, 주변의 아모리 사람들처럼 잘 사는 거라든지, 보란듯이 사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내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제가 2000년대 담임 목사로 처음 갔거든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항상 미리 준비했고요. 항상 미리 준비했고, 항상 깨끗한 돈, 은행에서 나오는 신권을 준비했고요. 근데 율법주의가 좀 많이 있었지요. 예. 근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항상 깨끗한 돈으로, 신권으로 바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 지나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고, 2000년도에 첫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될 때 프로포즈 할 때 제가 뭐라고 프로포즈를 했냐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가치보다 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가치를 이해하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가치를 가볍게 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겠다.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겠다. 그렇게 제가 프로포즈를 할 때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좀 이론에 가까웠어요. 내 마음이 거기 담기긴 담겼지만, 그런데 제가 일을 한번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은 그 성도님들의 피고 땀이고 근육이고, 그러니까 피와 땀과 근육이 함축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화로 드리기 전에는 사실은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 거지요. 주님의 생명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산 제물이 되신 거죠. 예, 그것이 제물의 핵심이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의 생명의 무게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내가 보는, 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생명인데, 여러분의 생명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내 피를, 내 살을, 내 근육을, 내 땀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무게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나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치되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저의 영광이고 여러분의 영광인 거죠. 저는 근자에 와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은 이게 성도들의 피고 생명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이건 내 피다, 내 생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건 내 피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하는 절대 가치로 드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헌금 드리는 헌금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멀어질 때, 다른 목적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목적이 되고, 가나안 땅, 아모리 왕국 사람들이 너는 땅을 차지하고 사니까 땅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균열이 생기잖아요.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흐르고 간 거예요. 인본주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유일하신 가치고 유일하신 구원이고 유일하신 주님이 안 될 때, 그때부터는 떠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떠난다. 그래, 마음에서부터 떠난다는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확 와닿습니까?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꼭 꼬집어서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이 딱 이게 와닿는 건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38살 2000년도에 담임 목사로 갈 때 제가 그렇게 그 프로포즈에 썼다니까요. 근데 이 프로포즈를 그 교회 가기 위해서 프로포즈 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행식상으로 보내달라 해서 내가 쓸 때 그렇게 쓴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웠어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의 가치보다 더 뜨거운 가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 예물이 성도들의 피와 생명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진짜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 하나님 떠나는 부분이. 왜? 거기는 헌신도 있어, 예물 생활도 있어, 주일 성수도 있어, 교회 봉사도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도 있어. 그런데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그 안에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닐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미시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또 알지 못합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땅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녀들을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자식을 놓고, 양이나 가축들도 막 때를 이루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복이에요. 예?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이 복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변의 복으로부터 약간만 돌아왔어요. 기복신앙으로 약간 돌아간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하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좀 믿을 수 없는 얘기로 보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렌즈를 하는 사람이나 안경을 하는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 퍼져 보입니다.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걸 안경을 끼면 초점이 분명해서 분명하게 보이는데 안경을 벗으면 다 퍼져서 이게 그건지 그게 그건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예. 초점이 하나님께로 딱 초점이 가면 이게 초점이 딱 맞춰져서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흐려졌다는 겁니다. 그게 소경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못 본다는 겁니다. 대상을. 왜? 목적이 여러 가니까. 초점이 다 초점이 되는 거죠. 많은 것이 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다초점 렌즈를 했는데도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침을 튀기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자기는 여기 450만 원 넣고 렌즈를 했는데 다시 빼가지고 유착이 되기 전이라네. 빼가지고 단초점으로 할 거래. 단초점으로. 하지 말해. 그래서 하는 말이 단초점을 넣었는데 밤에 못 나간대. 운전을 못 한대. 이게요. 이게 멀리 보는 것에 초점 하나 맞춰놓으면 불빛이 하나 보이면 불빛이 많잖아요. 별이 많잖아요. 그럼 이게 빛이 막 이상하게 다 짬뽕이 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저 멀리 있는 불빛은 멀리 있는 대로 보이고 가까이 있는 불빛은 가까이 있는 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초점 렌즈를 하니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빛이 막 밤에 운전을 못하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별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흐려지니까 주변 것들이 들어오니까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있으니까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목적되는 자리로 전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미세한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지적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뭘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아모리 왕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게 초점을 맞추고 너는 내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한다. 그걸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세하게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좀 평소와 같지 않는 말이 오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또 아이들이 얘기를 한번 툭툭 던질 때 이런 얘기들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 막내가 꿈을 꾸는 얘기를 좀 안 하는데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출시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세하게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특히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크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럼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그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는 아이들의 삶을 예의주시하게 보아야 합니다. 영적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의주시하게 관찰해야만이 그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주시하게 보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예의주시하여 볼 수 있는 핵심이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목적되는 자리로 돌아와서 봐야 한다. 그래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못 듣고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초기에 그들로 오매를 비롯한 5왕을 무찌르고 조카롯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해다 방패다 상급이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땅을 주겠다. 하늘을 별을 헤아려 보아라. 동서남북 가봐라. 내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엉뚱한 얘기하잖아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엉뚱한 얘기합니까?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다초점으로 다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겸비하잖아요. 이스마엘을 얻어서 눈이 흐려져서 초점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라에게 난 아들이라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다초점으로 이것저것 막 보면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목적이 분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셔도 엉뚱하게 자기 중심으로 듣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안전과 자기의 부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화려하잖아요. 눈에 확 잡히잖아요. 달콤해 보이잖아요. 안전한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간파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영원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표가 3가지 있는데 그 첫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책 읽기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사적인 공간으로 2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토대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네. 술을 한 잔 먹어야 비즈니스가 되지. 그러니까 술상무가 있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네. 요즘은 뭐 애인이 다 있다는데, 네? 그러면서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애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좀, 네? 아내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좀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여자한테 갑니다. 세상의 방식인 거죠.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족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순종 안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 포괄적인 진리입니다. 보편적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버린다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 때나 이사야 시대 때나 예레미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앙모치도 구하지도 않았다. 그때 당시의 세계사적인 흐름은 정치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어려운 환난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파가 있고 아니 무슨 얘기냐. 애굽에 우리가 동맹을 맺었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군사 원조를 좀 받자. 그래서 애굽의 힘으로 물리치자.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래서 조정에서 팽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라는 이 사람들이 좀 약한 거죠. 그래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애굽이 강하면 또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니까 연기 나는 부지깽이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 압니까? 옛날에 연탄 나기 전에요. 나무 떼울 때요. 이런 나무 있거든요. 나무 가지고 이제 그 불을 넣으면은 그 풀 나무가 탁 붙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고기가 불이 확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 작대기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 불이 확 하여서 이게 솥안에 있는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것들이 잘 익도록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불이 고루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나무가 예를 들어 처음에는 1m 있는데 그게 점점 타잖아요. 그러면 점점 작아져요, 이게. 그러면 더 뜨거우면 안 되면 또 버리고 또 큰 거를 만들고. 그런데 애굽이 그렇다면 연기 나는 보조갱이다.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정치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았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열매로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포로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두 번째 징표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에스겔 시대는 두 번째로 2차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또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셔요. 근데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지난 저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암섬겼다 했잖아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강한 신으로 생각했다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근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뭐합니까?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으로 뭐합니까? 성욕을 채우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더 엄밀한 죄는 그 속에 있는 성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남창을 찾고 여창을 찾는 겁니다. 신전에서 그렇게 타락된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부리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면 보세요. 비를 주도록 만드는 주인공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취급했고 우리 친구가 점을 보러 갔다네요. 점을 보고 갔는데 점쟁이가 좀 젊더래. 점쟁이가 젊어서 점쟁이가 우리 친구에게 좀 길한 점이 아니고 좀 흉한 점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이랬대. 이씨 점바지 보고 뭐라 했대 점바지를. 에? 뭐 10원짜리 쓰면서 무슨 뭐 지랄하고 있네. 뭐. 에? 그래서 막 공격하고 이랬대.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 웃어가지고 네가 전반자한테 그래 했다는 거죠. 당시에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전바지와 하나님의 종을 같이 생각하고 그 우리 친구가 전바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그 전바지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전바지가 택도 아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격했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점쟁이와 같은 취급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뭐 가시적인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직책까지 올라간다든지, 돈을 얼마 번다든지, 집을 몇 채 산다든지, 뭐 그 고급 승용차 스포츠카를 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도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요. 자기 자신의 명예,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자기 마음에 드린다. 자기 마음.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며 나타나는 징표는 불신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예.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구하는 유일한 영광이었습니다. 성전을 이용한 자리 보존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중에 음성을 듣고 형용을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앞장서는 장본인들이 되었다. 초기 아사 왕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하는데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대동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사에게 위기가 온 거죠. 그때 아사는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습니다. 아사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구스 세라 왕의 100만 대군보다 더 믿었어요. 100만 대군이 탱크 300대를 몰고 들어와서 그 요새인 마레사에서 이제 대진하여 전쟁이 일어났는데 눈에 보이는 100만 대군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상황입니다. 텔 마레사라 하잖아요. 텔 마레사. 텔은 언덕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텔 마레사 가보니까요, 그 마사다 요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동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동산은 제법 높잖아요. 그냥 둥글한 높은 언덕 같은 흙무더기예요. 어느 세월이 뭐 수천 년이 지나서 풍화장육원에 인해서 좀 낮아지겠죠. 그냥 언덕이에요. 그 언덕. 그래, 그 요새라고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대치에 있었는데 나라가 무너질 상황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아사 왕은 환란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약속대로 만난 바 되셨다. 가정한 물건을 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으로 인해 여호와의 단이 무너진 그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소 남녀 물어나고 다 죽이기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역대 15장 15절에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100만 대군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병 300성 탱크 300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는 거죠. 외교 정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사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환경의 무게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신뢰한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났을 때 아사는 아사왕 36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아사는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취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람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스라엘을 물리쳐 주도록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이 형제의 싸움에 다른 이방인의 세력에 그 은금을 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은금을 바쳐서 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을 때려서 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청탁을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는데 아사 왕은 36년에 그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래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점점 20년의 세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떠나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가 그렇게 하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어서 책망하니까 그 책망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3년 후에 발에 병이 들었고 아사왕이 병이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원들에게 도움을 구하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치게 됩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속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특정한 시점을 지날 때 또 혹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지날 때 혹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 시점을 지날 때 그런 시점을 지날 때 여러분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시간 오기까지 그 시점을 지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200장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